오늘 말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35절 좀 긴데요.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6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 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긴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하고 민수기 10장을 비교해서 보면은 오늘 말씀이 언약궤 하고 연관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시편 68편 1절,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 10장 35절에는 비교해서 보면 궤가 떠날 때에는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두 말씀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다 명령을 듣습니다. 또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죠. 그 언약궤 안에는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출발하고 멈추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68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는 그런 모습,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걸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 시편 68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함께 나누기엔 너무 길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다. 근데 요 4절에 있는 원어 그대로 하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시면요. 저게 바뀌었군요. 저게 히브리어가 오른쪽 왼쪽이 좀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 옆에 괄호 속에 있는 거는 발음입니다. 발음해 보면 저게 야 이렇게 되겠죠. 야 할렐루야 할 때 야 하나님이죠. 야 여호와, 우리 표기로는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야라고 하는 것은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있다,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뭔가를 묻는 장면,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내가 당신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라고 할 때, 그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거든요. 근데 에흐에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이 하야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이죠.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고, 내가 있다, 내가 있다고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애굽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모세가 자꾸 거절하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만약 가면은 그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그 이름이 뭔가 물을 텐데 하나님 이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랑 같이 있다고, 내가 너랑 같이 있다, 내가 너랑 같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의미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잖아요. 없었던 때가 없잖아요. 우리는 없었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영원토록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그래서 영원히 있는 분, 나와 함께 영원히 있는 분, 나와 함께 영원히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5절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눈여겨보시는 분,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은퇴가 다가오시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 중에 가고 있는데 이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앞에 이제 앞에 건널목에 사람들이 욱 지나가는데 저 앞에 허리 굽고 지팡이 짚고 가시는 분 안 보이죠? 나는 보여요. 나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저런 분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이분이 곧 자신에게 다가올 모습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젊을 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그런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아, 내가 조만간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굉장히 외롭고 또 쓸쓸하고 그래서 외로운 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스스로가 외로워질 때 외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죠. 고독해질 때 고독한 사람이 들어오겠죠.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육체가 쇠약해질 때 또 육신이 쇠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 그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들을 본다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경건의 요소에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경건의 요소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를 얘기해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뭘 생각하나요? 두 번째만 생각하잖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만 우리가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도 경건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경건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보도록,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가족을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가족. 우리의 혈연의 가족으로만은 부족하니까, 그거로는 안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가족을 주신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 이 가족이라고 번역된 단어 바이트거든요. 베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집이라는 의미예요. 집. 이 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의 집,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도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을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이렇게 되면 이제 다 폐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잖아요.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부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돌봄을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18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비타 쉐비인데요. 사비타 쉐비. 쉐비라고 하는 것은 포로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샤비타는 포로로 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포로를 포로로 삼다, 그런 말입니다. 포로를 포로로 삼는다. 원래 포로였던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로로 삼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원래 포로였던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로로 삼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로로 삼는 거죠. 애굽의 포로였을 때는 그 애굽의 압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로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의 포로가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포로가 된다는 게 큰 기쁨인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의 포로예요. 누군가의 포로. 애굽의 포로가 되든지 하나님의 포로가 되든지. 근데 하나님의 포로가 될 때 그것은 참 자유고 참 구원이고 참 기쁨인 거죠.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보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어디에 매인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디에 매인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우리가 기뻐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우리가 어디 갇혀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에 갇혀서 우리가 기뻐서 노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거고 진짜 구원을 얻는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흑암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포로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반역하고 악한 영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포로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선물을 받으셨다. 18절에 보니까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선물을 받으실까요? 순종의 선물이죠. 순종의 선물. 우리가 드릴 선물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순종의 선물. 근데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선물을 드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18절 말씀하고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이 8절은 오늘 본문 1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포로된 자를, 죄의 포로된 자를 하나님의 포로로 사로잡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을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선물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먼저 받아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선물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순종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34절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로의 길이가 2규빗 반이고요. 세로와 높이가 1규빗 반입니다. 그러니까 1규빗을 45cm로 치면 가로가 112.5cm,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67.5cm. 별로 아주 크지 않는 그런 상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요만한 그런 상자 속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이 언약궤를 초월하고, 그리고 있는 장소를 초월하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영광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그 영광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갈 만큼 작은 거예요. 요 예배당 안에 들어올 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 임재의 영광은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 안에 내재하지만 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고 세밀하지만 그러나 크고 초월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 요 세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고 얼마나 세밀한가. 하나님이 손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상해 본다면 그 손이 큰 손이겠어요? 큰 손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이 세포까지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이걸 만드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고 세밀하고 작은 그런 세밀한 손, 아주 능숙하지만 아주 세밀하고 작은 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손, 그 손이어야 그런 모든 세포를 다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동시에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큰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세밀한 손이면서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큰 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섬세하고 세밀하시고 그러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계신 분인데 그러나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친밀하시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하고 친밀하세요. 근데 맞먹을 수 없어요. 맞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머리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좀 안다고, 좀 친밀하다고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 또 친밀하게 해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